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지휘하고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을 우리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같이 네,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정권사님이 말씀을 그날 암송할 말씀이 뭔지를 알고 오늘도 준비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오늘 특성이 똑같아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라. 시험은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해 갈 수 없듯이 이 시험거리도 우리가 피해 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죄는 짓지 말자. 오히려 이 시험을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학생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골의 학생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됐었는데, 그때 겨울방학 때 이제 우리 학생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로 수련회를 갔냐면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수련을 갔는데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원에 수련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원에서 이제 방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 겨울이니까 이제 방이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려면 불을 떼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원은 방을, 온돌방을 만들 때 구들장을 얼마나 두꺼운 걸로 썼는지 한두 시간 떼가지고는 방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오랫동안 불을 떼면 이 구들장이 달궈져서 새벽까지 방이 따뜻해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을 떼려고 하면 나무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골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생각만 해도 시골교회 어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뭐 기도원의 산에 있는 거고 주변에 나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으로 나무 사다 떼지 말고 나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하러 산에 이제 좀 더 그 기도원 있는 데서 주변에 나무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나무하러 이렇게 가서 보면 뭐 기도원에 갔는데 뭐 톱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낫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나무를 하는데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딱 뭐가 발견되면 좀 썩은 나무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 이렇게 가서 그냥 발로 뻥 차면은 나무가 피득 쓰러지잖아요. 그냥 뻥 차도 쓰러지는 나무인데 또 멋있게 또 여학생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뭐 돌려차기도 하고 뭐 옆차기도 하고 이렇게 신나게 나무 하다가 썩은 나무가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그때 이제 어떤 나무를 보냐면, 야, 저 정도 나무라면은 내가 붙잡고 막 이렇게 흔들다가 어느 순간에 힘을 콱 주면 그 나무가 밑둥이가 부러지겠구나. 이제 그런 아주 약하게 보이는 나무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찾으면 그거 붙잡고, 저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 좀, 요 나무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나무를 붙잡고 막 힘들다가 어느 순간에 딱 주니까 밑이 부러지죠.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오돌나무인 줄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오돌났는데, 이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둘러보다가 저 정도쯤엔, 저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내가 흔들면 충분히 넘어질 수 있겠구나, 시험에 들 수 있겠구나, 뒷걸음질 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말과 내가 이렇게 좀 저 정도 남으면 충분히 내가 꺾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딱 이제는 흔들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험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겁니다. 흔들기를 시작하는데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는가? 그동안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와야 되는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자, 여기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 이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 짜증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한데, 이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걸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볼 땐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인데, 이 야고보서 기자는 많은 야고보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형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그 야고보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고, AD 한 62년경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는 AD 한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기도 그 신앙,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때에 흩어져 있는, 왜 흩어졌습니까?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12지파가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야고보서가 지금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이걸 여러 가지 시험 만났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너가 기뻐하라. 거기에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하는 데는 그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으면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24장은 우리가 이제 종말론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24장을 보면 많은 기근이 있을 것이고 초초의 지진과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이런 난리와 또 불법의 성함으로 또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건 뭡니까?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예고하셨고,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르쳐줬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심어지고,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물질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를 든다 그러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내가 왜 우리에게 필요해야 되느냐 말이죠. 왜 나만 참아야 되고 나만 견뎌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인내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너희에게 이러한 인내가 필요하면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한 인내라. 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많은 신앙의 어려움과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리고 나서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시험거리를 찾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내 생활 영역 속에서 그런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진 데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간절히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같이 주님과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기도하고 와서, 그리고 또 세 번째 기도하고 와서 보니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에 빠지냐?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고통을 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겪게 된 일들로 인해서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게 자꾸 나는 싫고 그보다 더 편한 것들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은 참 원유로되. 이거 뭡니까? 마음으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과 그 뜨거움은 주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내 몸을 움직이면서 나가야 되는데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익숙해지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의 뜻은 참고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한테만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인내심이 깊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들라 그러면 이게 또 어렵겠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볼 때 인내심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좋은 건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심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다 보면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인내죠. 인내. 네. 그러다 보면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내의 한계심에 부딪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면 사람들 하는 얘기로 이게 뚜껑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 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 그렇습니다. 느낄 때 그때 여러분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좀 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 한계를 딱 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소리를 이렇게 깨우게 되잖아요. 자녀를 깨울 때 여러분 혹시 인내의 한계를 부딪혀 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한계에 부딪혀 본 적이 없는 부모님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소리는 일찍 가잖아요. 어제도 이제 늦게 들어와서 일찍 일어나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몇 시에 깨워달라는 거 항상 말만 하면 아빠가 그 시간에 깨워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주일날 같은 경우면 이제 6시쯤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이제 인천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한 6시 거의 다 돼서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리야 일어나야지 6시야 완전 주몽 사몽간에 이제 내다보라고. 근데 일어난 줄 알고 이제 또 내일 하다가 한 6시가 정말 됐어. 그러면 또 나셔서 6시 벌써 다 됐네 일어나야지. 그리고 또 알았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다가 일어나 있는 인기척이 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가고 여전히 또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언성이 이제 좀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또 누가 승질을 해요? 지가 승질을 해요. 알았어, 왜 너 봐봐. 아니 깨워달라고 그래서 깨워주는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 도리어 이제 지가 승질을 내거든요. 이제 알았다고? 자, 그랬을 때 부모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는 아무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가 인내하지 못하면 이제 한바탕 하는 거죠. 아주 옳은 소리를 그냥 폭풍처럼 그냥 쏟아부어도 또 애들은 또 그게 또 자기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 여러분 얼마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녀들을 가리킬 때 얼마나 이 부모들이 인내를 많이 하는지, 그 인내를 우리 자녀들이 5월 8일 날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해서 참지 못해가지고 바로 후회하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또 틀어지고 그동안 쌓았던 믿음이 또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이사 와서 자기가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에 이제 어떤 손님이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손님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뭔가 서로 좀 안 맞았는지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고 자기도 굉장히 마음 상한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안 잊혀지는 사람이 됐는데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하려고 그 주변의 교회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자기하고 싸웠던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생각도 안 하고 그 교회 안 하고 생각도 그 교회를 다닐까 말까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와서 물론 여러분 서로 잘못이 있겠지만 정말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보다 그냥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생각을 좀 바꿔보자. 어떤 생각?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거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보다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하나는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그 시험거리를 기쁘게 내가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 그냥 기쁘게 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나한테 또 일어날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 시험거리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내 인내심이 온전해져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내가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좀 기대하는 오히려 이런 시험거리가 나한테 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하는 야고보는 바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
우린 이제 들어서 압니다. 아, 그렇구나.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여러 가지 여러분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정말 필요한 이러한 인내심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다시 말하면 이런 인내심이 내게 있을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꿈꾼다면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한계에 우리는 다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내로서 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귀는 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휴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쉬고 있어도 마귀는 쉬지 않아요. 산길자를 찾으러 늘상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이 없고, 영적인 전쟁에는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이런 거 없이 목사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끊임없이 마귀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바람이 불 때 함께 우리 앞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 이 시험이 닥쳐올 때에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오히려 여러분 그걸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이걸 내가 정말 기쁘게, 그런 기쁨을 우리가 정말 자기 힘들지만은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견뎌나가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견디되 끝까지 견디자. 견디되 끝까지 견디고, 참되 끝까지 참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 이제 내가 참 인내심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이제 출발을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참자, 참아, 견디자, 견뎌. 화요일날도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만 어제도 참았으니까 내가 오늘도 참아야지 하다가 이게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쯤 가가지고는 더 이상 싸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폭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했을 때 그건 내가 참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쌓아놓은 거야. 내 안에 내가 쌓아놓을 수 있는 그 한계까지는 쌓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쌓아놓는 게 아니라, 쌓아놓지 말고 참아야지 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견뎌야지, 참아야지 했을 때 참았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이제 참게 한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용서하신 것은 다시 또 끄집어내서 따지지 않는 거죠.
완전한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번 내가 참았어. 그러면 이제 그 일이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완전히 내가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요만큼도 집을 짓고 있지 못하도록 완전히 희석시켜 버려요. 우리 믿음은 계속 여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인해서 오늘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이로구나. 이 말씀이 진짜로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내 삶을 보라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부족함 없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간증하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여러분, 그런 삶, 정말 그런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서 있는 그런 삶을 한번 꿈꾸면서 우리 이제 5월달도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암송하며 여러분이 성공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